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70인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제자들은 길에 나가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쉽게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은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우리 25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2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좋지 않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뭔가 이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대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요. 27절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정확히 짚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을 다 지킨다면, 정말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여러 그 율법을 다 지킨다면 의에 이를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누구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인의 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질문한 율법 교사의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문제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정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구분을 지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그 이웃에게만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웃의 범위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넓은 경계의 이웃을 더 사랑했다, 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웃의 범위, 이웃의 기준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또 못 본 채 하고 그냥 피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도와주었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를 잘 보살펴주고 또 여관의 주인에게 돈을 주며 잘 치료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은 자기가 먼 길을 갔다가 오는 길에 다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종교적인 인물을, 제사장 또 레위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했고 또 거룩한 사람이고 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등장인물인 사마리아인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그 유대인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누가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를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평소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이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 말씀이죠.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경계, 또 사랑의 한계를 두지 말고 그가 누구라도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언니 마르다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바쁘게 분주하게 손님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저 편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라고 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르다는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가만히 앉아 있는 마리아도, 또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예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 좀 이리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통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꼭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몇 가지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든지 한 가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명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맙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봉사하고 은혜 없이 수고하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서도 불평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에 대한 한계나 사랑의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몇 가지 일이든지 한 가지든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시비가 없이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제자로서 누구라도 우리는 이웃이 되어주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내가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 사랑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웃이 되어주고 누구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이 또 지금 데이튼 오하이오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 일을 감당할 때에 또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썸머스쿨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스태프들과 또 교사들과 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썸머스쿨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멕시코의 라준영, 또 우리 방주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기도 제목으로 나눴던 우리 이사우로 형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그 오가는 발걸음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썸머스쿨 기빙추리를 위해서도 또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